오늘 그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제 2장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그 2장을 맞바로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장까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2장부터 다시 시작해도 어색하지가 않을 텐데 감사하게 입당 예배가 있어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입당 예배와도 잘 맞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1장 15절부터 23절 조금 길긴 하지만 1장 전체를 정리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줄 알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 우리 한 호흡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의무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의무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의 의무들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을까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 가장 난해하다고도 일컬어지고 어떻게 읽는 것이 옳은가 논쟁이 치열한 부분,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1장 23절에 제시되고 있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저렇게 읽어야 합니다 라고 제안하는 단어인데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최소한 3가지 정도 용례로는 읽어야 그래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어떤 것이냐면 자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만을 읽고 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단락, 이 문장, 이 단어를 하나님 중심으로 읽자는 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문장을 한번 23절을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을 때 그 마지막 단락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러면 문장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이신데 가득 채우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라고 일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분이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이신 이의 충만, 그러니까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누구로부터 충만케 되신 분이라고 읽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케 되신 분이라는 뜻으로 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충만을 가득 채운다라고 변형해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만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충만하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충만하게 채운다. 여러분, 좋은 해석일까요? 좋지 않은 해석일까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하지 마셔야 될 내용들은 대부분 조금 고민해야 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하신 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케 된다, 가득 체험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해할 소지가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체험받을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완전한 분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몇 번째 해석을 버립니까? 첫 번째 해석을 버립니다.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케 채우셨다고 우리는 일단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안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문장 가운데 있는 헬라어 단어를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읽을 거냐, 두 번째는 이것을 수동적으로 읽을 거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95% 이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읽냐면 능동적으로 읽습니다. 충만 자체를 능동적으로 읽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게 되신다로 읽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능동적으로 읽는 것이냐? 이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 많은 존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더니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완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완전한 분이시지만 그 완전한 분이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고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니까 몸과 교회의 하나됨으로 결국 온전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온전함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기쁨의 존재로 이 땅에 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충만은 무엇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냐면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임을, 완전하신 분임을, 세상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는 가시적 증거 수단이 된다. 이렇게 읽자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것을 능동형 해석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는 뜻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해하기 굉장히 쉽죠. 그럼 교회가 없다면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단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가정은 가정을 낳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체계 안에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이 땅에 내시고 교회를 이 땅에 출현시키신 이유는 교회나 사람을 통하여 온전함을 확인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일자 제안하지만 교회를 이 땅에 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할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만들어진 것들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도 괜찮죠. 이 생각의 출발은 하나님이 어떤 전제로부터 시작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도 매력도 있고, 이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듯도 하지만 공격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출연한 것이 세 번째 해석인데, 세 번째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동적으로 읽자 그래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릇에 채우는 열매라고 할 때, 열매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고 그릇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데, 능동적으로 충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그리스도는 그릇이 되고 성도와 교회는 열매가 되어서 이 열매가 그릇에 담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동적으로 해석하면 역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는 무엇이 되냐면 그릇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채우는 열매가 되는 것인데, 수동형으로 읽을 때 교회는 언제 온전하다 일컬어질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만이라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충만이신 분의 이 충만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세 번째 해석대로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땅에 교회를 출현시키셔서 예수께서 교회를 가득 채우심으로, 예수께서 교회를 가득 채우실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할 때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몇 번째가 제일 좋으세요? 세 번째가 제일 좋으세요? 그런 것 같죠?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의무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면서 오늘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왜 우리의 의무들이라고 했냐면, 교회가 그릇이라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교육관 입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모였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교회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이는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교회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실 때에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에만, 우리 주 성령께서 계실 때에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만. 우리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로 불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채우는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며 무엇으로 채울까를 찾아 헤매거든요. 어떤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영상 시스템으로 채웠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앉으면 무중력 상태로 빠지는 의자가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자가 급하니까. 어떤 교회들이 무엇으로 교회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할 때에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해석에 따라서 충만을 받아들인다면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더라. 누가 함께 계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에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과 너무나 분명하게 일치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것이니까요.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온전하신 분을 모실 때야 온전하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정한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상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도 온전하다고 고백하죠? 이 땅에서도 온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고백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릇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릇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릇을 가득 채운 무엇 때문이에요?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뭔가 약화되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매는 어떤 열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의 열매,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릇 때문이 아니라 열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언제나 백성, 교회의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꿈꾸고 교회 학교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언약 백성 교회의 아이가 되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이 자신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무엇을 고백하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충만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고 유일한 방법이시며,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로 아이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 작은 아이들도 우리처럼 무엇라 불릴 수 있는 겁니까? 교회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 부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을 이야기합니다. 왜 온전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생명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로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작다고 연약하다고 볼품없다고 헌금 못 낸다고 교회에 별 도움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불필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 지체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에게 가중치를 둔다는 것, 아마도 몸 중에 손과 발처럼 지체들 중에 많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지체가 있을까요? 아마 귀, 눈 모두 있겠지만, 더 가중치가 있는 지체는 덜 가중치가 있는 지체를 위하여 존재하지만, 덜 가중치가 있는 지체가 없을 때 가중치가 있는 주체도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가중치 있는 지체들로 자랄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가중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아이들도 무엇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나의 지체. 내가 교회라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교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무들이 있을까요? 교회라면 온전해야죠.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성도,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릇이 누구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육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육관이라고 부를 때 그냥 아이들만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마음을 우리 모두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온전한 주님의 지체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얼마 전에 아침 미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잃어버린 말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누구세요? 김민기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그 공연을 오래전에 해화동에서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지하철 1호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4,500번 정도 공연을 했거든요. 그 지하철 1호선이 왜 유명한 공연이냐면 모든 연주를 라이브로 했어요. 뮤지컬, 그 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 뮤지컬이었는데 그걸 다 라이브로 연주해서 기타, 드럼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그만 극장에서 그 밴드, 그 수준급의 밴드를 데려다가 노래와 그 음악을 선사하면서 공연을 이어가는 정말 멋진 공연이었었는데 그 김민기 선생님이 남겼던 이야기를 제가 정말 힘들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힘들게 기억하냐면 4천 몇백 번의 공연을 하면서 그 이후로도 1만 번 이상 공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뮤지컬 자체를. 그런데 어느 날 몇 월 달 며칠까지만 공연하고 이 공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2011년 제 기억이 맞다면 12년 무렵입니다. 제가 전주 내려왔을 때쯤 돼요. 2010년 11년 아마 그때쯤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이 훌륭한 공연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반복해서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관객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준비를 해서 올렸던 공연이 어린이 뮤지컬이었어요. 어린이 뮤지컬이 돈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학전소극장이 망했어요 지금. 어린이 뮤지컬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뮤지컬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 사람은 그 끈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들이 귀하다. 어린이들이 미래다. 어른들은 맨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 아름답고 그리고 탐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절대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너는 안 돼. 어린이는 하는 거 아니야. 어린이는 먹는 거 아니야. 아, 나도 갈비 먹을 줄 알아. 질겨서 안 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빠 주는 거야. 이거는 엄마가 먹는 거야. 요즘 세태가 바뀌었지만 공간이건 어디건 냄새나고 곰팡이 피는 데는 교회 교육관이에요. 가장 협소하고 오래된 종류의 것들은 다 교육부로 내려줘요. 컴퓨터 쓰다가 쓸랑 말랑 거의 망가질 때 되면 교육부 내려다 주고, 프린터도 칼라 프린터는 어른들 지들이 쓰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흑백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애들 쓰라고 그러고 교육부 쓰라고 그러고, 제일 안 좋은 공간에 모퉁이는 교사 모임 장소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재원은 누구한테서 나오니까 그래요. 아이들 헌금 해봐야 한 주에 2만 원, 3만 원 나오는데 이걸로 교회가 운영되겠냐는 말들을 전 직접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공연, 그리고 값싸게 이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미래를 생각하게 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돈 벌고 돈 벌 수 있는 이 지하철 1호선 공연 내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어린이 뮤지컬만 한다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죠. 원래는 충격받으면 안 되고 당연하지 그래야 되는데 왜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말로만 어린이, 교회의 아이, 언약, 백성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을 줄 수 없을 때, 무언가를 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핑계대 버렸냐면 어리니까 괜찮아, 작으니까 괜찮아, 이 다음에 해줄게로 핑계대 버렸단 말이에요. 체험과 비움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른보다 어린이가, 청소년이 더 많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이제 그 의무들을 다 같이 나누어 감당해야 돼요. 애들은 헌금 많이 안 해요. 청소년들은 엄마가 준 헌금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누가 헌금해야 돼요? 애들 돌봐야 하니까. 많이 먹지요? 모일 때마다 돈 들어가지요? 모일 때마다 좋은 거 보여줘야 되죠? 좋은 데 데려가야 되죠? 좋은 거 공급해야 되죠. 어른들이 머리를 싸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김민기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아이들에 대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을 되게 쉽게 해요. 교육부에 투자한다. 혹은 교육부에 무엇을 한다. 여러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무엇이니까요? 교회라고 하셔야죠. 그리고 그 교회된 아이들이 자신의 온전함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맡아 수행해야 될 일이니까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목회했을 때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와서 교육관에서 에어컨 세게 틀어놓고 노래하고 연주했더니 가가지고 막 야단친 어른이 계셨어요.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말도 했어요. 아이들한테. 네 부모가 누구냐. 애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정말 크게 상처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듣는데 너무 속상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PC방 되게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PC방 안 가고 교회에서 마이크 크게 볼륨 틀어놓고 거기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안 예쁩니까? 드럼을 두드러 부서든지 구멍을 내든지 교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준 공간 아닙니까? 그때 땀나지 말고 시원하게 놀라고 에어컨 달아준 거 아닙니까? 그때 사진을 찍더라도 예쁘게 나오라고 조명도 울긋불긋한 거 많이 달아줬거든요. 전기세 나온다고 끄고, 노래한다고 끄고, 시끄럽다고 끄고. 주변에서 항의를 하면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얘들아 조용히 해야 돼. 할 게 아니고 뭐 만들어줘야 돼요? 방음시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들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은 교회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동적으로 해석한다면 교회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그릇을 가득 채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열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자신들을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로 채워진 온전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 의무를 다합시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 헌금해 주시고 막 지목 헌금도 해주시고 아이들 간식 이런 것들도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교육부와 관련된 예산을 청구할 때 눈치 보고 예산 청구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공간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손톱만큼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공급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 다음에 더 넓고 좋은 공간이 생기거든 1순위는 누굽니까?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요. 우리는 아무데나 모여도 되잖아요. 어디든지 모여도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교육부에게 부탁해서 이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의무들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유들에 대하여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들이 우리의 지체로서 더 유력한 지체로 성장하여 또 다른 연약한 지체를 도울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